할렐루야,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너 근심 걱정과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모든 슬픔 다 부셨네. 아멘.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상추 안에 그네 죄 사했으니,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그네 죄 사했으니,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기쁨의 춤추리 나는 기쁨의 춤추리 모든 슬픔 다 부으셨네 나는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삶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도 진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좋은 밭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각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력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베풀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 가운데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교만함을 회개하며 긍휼을 구하게 하옵소서.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도 잘 쉬는 법을 배우게 하심으로 값비싼 교훈을 깨닫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가운데 인간의 모든 연약함들이 깨달아 알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모든 교만함을 회개하며 긍휼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잘 쉬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값비싼 교훈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력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 품으시고 에베네셀로 임마누엘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멈출 줄 모르고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로 전 세계는 여전히 고통의 신음 가운데 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5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과도 같은 이 참혹한 현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을 잃어버리고 슬픔을 당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 감염되어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불안한 사회와 경제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뉴질랜드를 비롯한 모든 정부 기관에게 지혜를 주시사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시며 이 고난의 때가 보잘것없는 인간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각자의 처소와 삶 속에서 드리는 간절한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절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혹시 누가 옆에 계시면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몇 가지 교회 광고를 드립니다. 카톡으로도 드리고 홈페이지에도 올려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함께 얼굴을 대면하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 가이드에 따라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난주에 광고 드리고 카톡방을 통해서도 계속 안내 드리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중한 한 달의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고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하여 교회적으로 몇 가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져주십시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사태가 빨리 지나가도록 주보와 카톡에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매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독서에 참여해 주십시오. 홈스테이를 하는 동안에 전 교인이 함께 신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매일 읽으실 분량에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라고 추천하고 있는 경건 서적도 함께 읽어주시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의 사역을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귀한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보에 안내된 바와 같이 헌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 담당 집사님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이미 받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준비가 되시는 분들은 찬양하시는 중에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셔도 좋고 혹은 예배를 마친 후에 드려도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물질을 드리기 앞서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더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며 드리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받은 사랑이 더 많은 은혜의 간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어서 사랑과 마음을 드리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넉넉히 드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지평이 넓혀지게 하옵소서.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 예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정용철 님이 쓴 시 한 편을 소개하며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쉴 때입니다.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의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같고 맑은 날과 비 오는 날도 같고 산이나 바다에서 똑같은 느낌을 받았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쉬는 일입니다. 오늘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치 11번째 시간으로 쉼에 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만 있는 이 코로나 사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의 삶이 포기되고 사회와 단절된 격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도 참살 없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인류에게 가르치고 있는 소중한 한 가지의 레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쉬어야 한다라는 것, 쉼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만 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쉬면서 자연도 이제야 한숨 돌리고 좀 쉬는 듯합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급격하게 달라진 좋은 소식은 지구가 깨끗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코로나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발전소와 산업시설, 차량 등에서 방출되는 이산화질소의 배출량이 급감하면서 중국의 대기가 깨끗해졌습니다. 이맘때면 미세먼지와 황사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에서도 미세먼지 하나 없는 깨끗한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해마다 2천만 명이 찾아가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는 60년 만에 빛이 새게 깨끗한 운하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인류의 행복을 저격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역습은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이제는 좀 쉬어야 한다고 하는 자연의 준엄한 경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쉬어야 한다고 하는 쉼의 법칙을 가장 많이 강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최초의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쉼이었습니다. 그분은 유일하게 쉼이 필요 없으신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7일째 쉬셨습니다.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과 자연도 함께 쉬어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고된 하루를 보낸 제자들에게 이제는 쉬어야 한다고 쉼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인간들에게 있어서 이 쉼의 계명은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 사항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쉼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쉬는 것이 잘 쉬는 것일까요? 첫째로는 쉼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쉼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등산을 하기 위해 산을 오르다 보면 반드시 쉬어갈 수 있는 편편한 바위가 있습니다. 온종일 걸어다니며 보아야 하는 전시회의 한 구석에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의자가 있습니다. 음악을 표현하는 악보는 음표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음표가 진행되는 중에 반드시 숨을 고이며 쉴 수 있는 쉼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 쉼표가 필요합니다. 현대인을 가리키는 가장 적절한 성경적인 호칭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마다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한마디의 말은 피곤하다라는 말입니다. 피곤한 인생들에게는 참된 쉼이 필요합니다. 쉼은 광야를 살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들려주는 저 아름다운 시편 23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은 하나님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지친 양떼들을 인도하는 목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기도 하시지만 또한 푹 쉬게 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열심히 일했으면 쉼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섭리입니다. 우리에게 쉼의 소중함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이 쉬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법으로까지 제정하셔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중 4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신 안식일의 계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은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제4계명은 크게 2개의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하라고 하는 계명과 쉬라는 계명입니다. 힘써서 일하고 온전히 쉬는 것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왜 쉬지 못할까요? 그것은 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능한 한 많이 일해서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고 하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과연 얼마만큼 일해야, 아니 얼마만큼 벌어야 이제는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될까요? 쉬지 못하고 달려가다 병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때, 그때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미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열심히 일한 후에 쉬는 것입니다. 쉼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제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쉼을 얻고 있습니다. 많은 인류가 죽어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너무나도 슬프고 힘든 시기지만 그래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들로 육체적으로 피곤하셨던 분,
복잡한 사업의 스트레스로 정신적으로 지쳤던 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영적으로도 지친 분들에게 이 한 달간의 스테이 홈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꿀맛 같은 쉼을 주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쉼을 통하여 쉼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쉬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쉬어야 합니다. 당신은 쉬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쉼에 대한 두 번째 성경적인 원리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쉬는 것이 잘 쉬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는 잘 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잘 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어떻게 쉬고 계시나요? 어떻게 쉬는 것이 잘 쉬는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그동안 밀림 잠을 자면서 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이나 공부를 하면서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잘 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잘 쉬는 두 가지의 방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따로 한적한 곳에서 쉬어야 합니다. 중요한 단어는 따로라는 말과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따로라고 하는 말은 구별한다 라고 하는 의미이고,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말은 에레모스, 광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쉬기 위한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시간과 장소를 따로 구별하여 한적한 광야를 찾아가서 쉬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쉰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바닷가나 레저 시설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쉼을 마친 후에는 오히려 쉼으로 인한 피곤함으로 또 다른 쉼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의 정신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의 영혼도 오염이 돼서 돌아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쉼은 조용한 나만의 시간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현실의 복잡함을 떠나서 내가 왜 사는지, 남은 인생에 있어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성찰하며 마음껏 기도하며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함께 있을 때와 홀로 있을 때를 잘 구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많은 영성가들은 독거의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현대인들은 홀로 있는 것을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합니다. 외로움이나 고난이나 도피, 심지어는 형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스스로를 홀로 두면서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독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고독을 영어로 loneliness라고 한다면 독거는 solitude라고 합니다. 나 혼자만의 고독한 상태에 있으면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독거의 상태에 있으면 평안하고 여유가 있습니다. 고독은 나의 내면이 허무함으로 비어있는 상태이지만 독거는 나의 내면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고독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상태이지만 독거는 하나님의 세심한 목소리를 듣고 깨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독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독거하기 위하여 일상의 삶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찾아가 하나님 앞에 홀로 거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쉼은 복잡한 현실을 떠나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의 집 한켠을 광야로 만드십시오. 혹은 집 앞을 홀로 나와서 조용한 오솔길을 걸으면서 한적한 곳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독거하십시오. 이번 스테이 홈의 시간이 그런 아름다운 독거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쉬는 것이 잘 쉬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는 주님과 함께 쉬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쉬어야 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본문 31절을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고 그렇게 번역하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디론가 따로 가서 쉬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본문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Come with my get some rest.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따로 어디 가서 잠깐 쉬도록 하자. 우리가 잘 쉬기 위해서 잊지 않아야 될 또 하나의 원칙은 주님과 함께 쉬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go, 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come, 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진정한 쉼을 얻기 위해서는 나에게로 와서 나와 함께 쉬어야 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없는 쉼은 참된 쉼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쉬는 사람만이 진정한 쉼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고달픈 인생길에는 잠시 쉬어야 할 쉼터가 필요합니다. 피곤한 광야를 지날 때는 오아시스가 필요합니다. 패배와 절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는 달려가야 할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지대라고 한다면 우리가 찾아가야 될 인생의 쉼터는 예수님이신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지대라고 한다면 우리가 찾아가야 할 인생의 쉼터는 예수님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주님의 초청에 파스칼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당신의 품 안에 들어가 쉴 때까지는 나에게는 결코 평안함이 없었나이다. 유대인 심리학자 가운데 빅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2차 대전 당시 독일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지내면서 그 죽음의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경험을 책으로 썼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그리고 그 비참한 감옥의 현실 속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빼앗겼습니다.
독일 나치는 우리들에게서 부모와 처자식을 빼앗아갔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빼앗아갔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안락함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결코 빼앗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선택의 자유만은 결코 빼앗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유롭게 만나서 밥 먹고 얘기하며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평범했던 일상을 빼앗아 갔습니다. 매 주일이면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둘러앉아서 교제할 수 있었던 그 소중한 시간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빼앗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쉼입니다. 그분 안에서의 안식입니다. 그것만은 빼앗길 수 없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한 달의 시간은 쉴 틈 없이 살아온 인생의 쉼표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안식의 시간입니다. 제발 그 안식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시간이 지난 후에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소중했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다운 쉼을 통하여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음으로 너무나 달콤했던 4월의 가을이었음을 감사함으로 추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50만 명이었던 확진자의 수가 이제는 100만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목숨을 잃어버린 자만도 5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희생이며 아픔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레슨의 가치가 더욱 클 것입니다. 소중한 스테이홈의 시간, 무엇보다 진정한 쉼의 가치를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의미 없는 일로 허비하며 쉬는 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독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봄으로 주님과 함께 쉬는 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주님 앞에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 육체와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쉼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다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 시대 가운데서 참으로 쉴 곳이 없지만 진정한 주님의 날개 아래 쉬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쉬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독거함으로 쉼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의미 있는 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치 있는 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것이 빼앗기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진정한 쉼의 의미를 경험하는 가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쉼 가운데서 회복되며 새로워지며 하나님 다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이 사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는 이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자가 되어서 불안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인간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이 두려움과 이 공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자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 세계의 불안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확진자가 되어서 하나님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인류가 이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교만의 뜻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준엄한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며 인간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흥의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총리를 포함한 정부에게 지혜를 주셔서 슬기롭게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며 모든 국민들이 순종함으로 잘 따르게 하시고 이 사태가 오래 지속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사태가 믿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위기 가운데 더욱 성숙해지는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총리를 비롯하여서 정부 부처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지혜롭게 극복해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국민들이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가운데 이 사태가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는 이 사태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히려 기도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위기 가운데서도 오히려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독거하는 가운데 더욱 믿음이 성숙해지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준행하지 못하고 밤낮 없이 이곳저곳을 날아다니며 쉬지 못하면서 일의 노예, 물질의 노예로 살았던 인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평범했던 일상의 삶에 감사하지 못하고 소중한 가치의 고마움을 망각하고 살았던 교만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는 이 고통의 시기, 이 두려움의 시기 때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며 내게로 와서 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시간 속에서 진정한 쉼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과 독거함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의 날개 아래 안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을 잃어버림으로 슬픔을 당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루속히 이 환난의 때가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이지만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도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더욱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함께 찬양하심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게 경배하며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주의 날개 아래 내 맘 시리니 주의 날개 아래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이 혼란한 세대, 불안한 세대 가운데서 빼앗을 수 없는 가치, 빼앗길 수 없는 가치인 참다운 쉼을 통하여 주님과 독거함으로 주님과 더불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리고 이 혼란한 세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